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30일 프로그램 세미나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청소를 이제 시키는 날인데요. 제가 베델에 환자분들 오면 매주 금요일은 주변 정리를 대청소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다 나와서 먼저는 자기 자던 방, 침대 밑에까지 먼지 썰고 환기시키고 이불들 털어서 햇볕에 말리고, 그리고 방, 거실 전체 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나 거실이나 이런 공간들 구석구석 이제 다 나와서 대청소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와서 잔디밭에서 또 거기에 청소할 부분, 낙엽이나 쓰레기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매일매일 청소하지만 크게 청소할 일은 없지만 그날은 좀 주변에 풀도 뽑고 거리에도 깨끗하게 눈에 거슬리는 것들 없이 주변 전체를 대청소를 시키죠. 그리고 그날은 교회도 대청소하는 날.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오전 시간에 다들 청소하러 나옵니다. 몸이 아주 허약한 분들은 자기 방만 정리하고 썰고 닦아도 움직여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죠.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요양생활하는 프로그램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오늘 이거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저 아침 저녁 샤워만 간단하게 했다면 오늘은 목욕탕을 갈 수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하더라도 오늘은 좀 운동을 하고 땀을 내고 이렇게 몸에 좀 때를 밀어서 몸을 좀 깨끗이 이렇게 좀 닦아주는 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은 다 빨아서 널고 속옷부터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지금 이 청소하는 것, 주변 청소, 몸 청소, 마음 청소, 이제 이런 청소를 지금 할 텐데, 이 청소하는 것하고 우리 몸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하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나 내가 자고 먹고 움직이는 내 집안, 실내, 공간을 지저분하거나 쾌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환기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하고 청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너절하게 널어놓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어지러 놓고 있으면 여러분의 정신부터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독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호흡으로 다 마셔야 되고, 몸을 씻지 않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 몸에서 나온 노폐물을 우리 몸이 또다시 받아들여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로 비축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의 회복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일어나서 좀 주변 정리, 청소 이런 거 좀 하십시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꽃같이 요긴하다. 불순물들이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많은 기공들은 빨리 막혀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들이 다른 배설기관에 여분의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의복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고 있는 옷은 기공을 통하여 배설되는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거나 빨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잘 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소 쓰레기나 낙엽더미 등을 주택 가까이 놓아두어서 썩게 하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안에 용납하지 말라. 완전히 건강하다고 인정받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많은 유행성 열병의 원인이 어떤 부주의한 가정이 사는 집 주위의 썩어가는 쓰레기에서 발견되었다.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건강이 좋아지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받은 교재 파트 2의 제3장에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그 내용 속에 다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책 165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하기를 이제 할 때에
책의 파트 2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야 어떻게 실천할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걸 지금 하자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청소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서 요양 프로그램을 따라 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걸 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청소를 하는 날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동안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시간이 또 바쁘고 해서 다 하지 못한 일은 구석구석에 버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힘이 닿는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또 오늘 이렇게 직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이 날이 꼭 아니더라도 쉴 수 있는 날에 이 집안 대청소하는 거,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어수선하고 내 정신이 어수선하고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괴로우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이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것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받은 것을 나눌 때 그 받은 것이 내 것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용 안 하면 그건 내 것 아니죠. 그거 그냥 땅에다 묻어 놓든지 통장에다 묻어 놓으면 그 평생 묻어 놔봐요. 그것도 내 걸로 사용이 됩니까? 그래서 돈은 많이 저축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많이 쓰는 사람, 그것도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은 내 손에 들어봤지만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걸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재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강에 관한 이 진리들을 여러분이 그냥 듣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것 하나도 그걸 여러분이 듣고 알았으면 그걸 여러분이 실천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청소 좀 하십시다. 자, 먼저 여러분의 자고 난 방, 여러분의 집, 환기를 좀 하세요. 좀 추울 때는 이 점심시간이나 바깥 공기가 최고로 따뜻할 때 집 전체를 좀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한 10분만 문을 전체를 열어놔도 이 통풍이 돼서 환기가 금방 돼요. 이제 바람 부는 날은 이게 훨씬 빨리 돼요. 그런데 내 방문만 조금 열었다가 닫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내에 있는 이런 공기들, 방 안에 있는 공기들이 다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여러분이 문을 좀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 덮고 베고 자는 베개나 이불은 이것을 좀 햇볕에다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서 방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일광욕을 시켜가지고 이걸 잘 털어서 여러분의 침대 위에 이제 방에 갖다가 옮기시고, 그리고 이 덮고 자는 이불이나 베개는 자주 빨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에 이 피부에서부터 많은 독소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매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그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제 대청소하는 날에는 이불까지도 이렇게 한번 빠는 게 참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식이나 금식을 했잖아요. 오늘이 6일째니까 그동안에 했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데, 그렇게 했는 분들은 여러분이 자고 덮었던 이불이나 베개닛을 다 빨아야 됩니다.
이 금식이나 과일식을 할 때에 우리 입에서도 독소가 나오고 몸에서도 나오고 이게 엄청나게 몸 안에서 태워지는 노폐물이 몸 바깥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공기가 방 안에 쌓여 있고 그 독소가 내 옷에다 묻어 있고 몸 밖에 피부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겠지만 이 대청소하는 날은 여러분 이불까지 전부 다 좀 빨아야 돼요. 금식하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냄새 많이 나지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해도 입에서도 이 태워서 노폐물이 태워 나오는 이런 냄새가 펄펄 나옵니다. 자기도 그걸 느낄 수 있고 옆에 사람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몸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을 태워서 몸이 계속 내보내요. 금식을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는 진짜 날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환기를 시키고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양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치료하는 이런 생체 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노폐물들이 입 안에도 다 여러분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왜 백태 끼는 사람들 있지요. 그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자고 일어날 때 입에 백태가 많이 껴요. 간이 나쁘다, 위장이 나쁘다, 그리고 과식했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 이럴 때에 이제 이렇게 입안에 백태도 끼이지만 얼굴 피부나 몸의 피부에서 노폐물도 많이 나옵니다. 매일 씻어야 돼요. 부절제하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얼큰하게 먹고 늘 위장에 음식을 채워가지고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은 이런 사람들, 이것이 실제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자꾸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먹고 자꾸 썩어 나가잖아요. 이럴 때에 대변을 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소변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입에서도 나고 이런 거 이번에 우리가 굶으면서 이거 다 대청소하지요. 우리 몸 대청소합니다. 우리 몸을 대청소할 때에 몸 안에서는 이제부터 우리 몸을 자연 치료하는 이 생체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대부분 망가졌던 부분들이 재생되고 불필요한 조직들이 밀려나가고 청소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피도 깨끗해지고 혹도 줄어들고 암도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고 혈압도 조절이 되고 혈당도 조절이 되고 우리 몸에 일어났던 이 피부 질환 같은 것도 이제는 이것들이 바깥으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막 더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피부병이 확 솟아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새살이 차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거 다 살아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금식, 우리 몸을 대청소하는 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는 밖에 나와 있는 것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시켜야 돼요. 환자들이 계시는 집안은요, 환기를 건강한 사람들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환기시켜야 되고 자주 빨아야 돼요. 환자가 거하는 집안일수록 정리가 깨끗하게 되고 있고 깔끔하고 청결하게 집안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정신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것을 환자 자신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자 자신이요, 이 청소를 하고 나면 자기가 청소한 그 자리에 자기가 눕고 싶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청소한 그 자리에는 더 어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청소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의 정신 건강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청소 안 하지요? 우울증 환자들 햇빛 가리지요? 우울증 환자들이 환기시키는 거 안 하지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
이거 사람들에게 잘 안 내보이고 딱 닫아놓지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베풀고 이해하고 나누는 일이 잘 안 되지요. 이거 전부 자기가 가두어 놓고 이걸 꽁꽁 재놓고 안에서 썩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그냥 털어내고 아픔을 얘기하면서 내가 괴로움을 좀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이 마음을 순환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야 이게 빨리빨리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주로 우울증 환자들은 조용하고 착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 안에서 꽁꽁꽁꽁 쌓아가지고 마음속에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이게 병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풀어내야 돼요.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을 이제 다 포기하고 내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이제 새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식탁부터 이제 새로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면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의해 드렸지요.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제 옮기면서 청소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엌에 가보면 싱크대 안에 또 냉장고 안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건강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먹던 걸 다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이것이 다 안 되면 하루 이틀 시간을 가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되 오늘 여러분 정리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싱크대 안에 보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냉장고 안에도 냉동고 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거기 고기 덩어리들 생선 덩어리들이 많이 누워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내가 이 강의 들어보니까 이제 고기 안 먹어야 되겠는데 너가 이거 갖다 먹을래? 그리고 며느리 집에 딸 집에 보내지 마시고 이거 굴비 이거 참 좋은 건데 여러분 친구한테 보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그냥 여러분이 아낌없이 버리세요. 그게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면 그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청소하려고 이제 결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냉동 안에 뭐 돼지 고기 덩어리도 들어있을 것이고 소고기 덩어리도 들어있을 것이고 아마 좋다는 거 많이 갖다 놨겠지요. 그거 다 꺼내서 청소하세요. 그리고 고기 저장해 놓은 냉동고는 그냥 전기 스위치를 빼고 다 청소하고 그것을 꺼내서 녹여서 다 씻고 닦고 햇볕에 말려서 새로운 냉동고처럼 딱 갖다 정리하세요. 거기도 이제 새로운 곡식들, 새로운 음식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어떤 그 지금까지 먹던 조미료, 양념들, 그게 맛솔솔 이런 소금, 아니면 간장 가루는 식물성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 간장가루가 식물성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조미료 맛이 나는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조미료하고 똑같은 성분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그냥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로 들어가면 이제 건강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를 써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강의도 해드리겠지만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강요리방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요리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레시피를 올려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거기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양념을 쓰고 어떤 재료를 하는지를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 식사 개혁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 안 하면 지금까지 굶고 몸 청소해 놓은 데다가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이 먹어오던 이런 음식을 또 넣으면 쓰레기가 또 쌓여지니까 피가 또 더러워지니까 재발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엌에 음식 재료가 바뀌어야 되고 양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바뀌어진 재료를 가지고 바뀌어진 양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요리법을 바꾸어서 우리의 식탁이 바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강의 듣고 뭐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구해서 저장할 거는 저장하고 적석에서 구할 거는 구해서 이제 여러분이 식탁을 차려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의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이 냉동고, 냉장고 청소 안 하면 절대로 식사 개혁 못 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환자가 한 분일 때에 그 가족이 전체가 협력을 해줘야 환자 회복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암 환자다. 지금 부인은 열심히 강의를 듣고 이렇게 먹어야 되구나. 내가 이렇게 며칠 해보니까 몸이 진짜 좋아졌구나.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당신은 아프니까 그렇게 풀떼기나 먹고 나는 건강하니까 고기 해달라. 여러분 이런 남편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이 함께 아파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힘을 주고 위로하면서 같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이 이걸 안 해주면 아내들은 이 일을 성공 못해요. 그래서 한 집에서 두 가지 음식을 이렇게 차리다 보면 반드시 환자의 숟갈이 나중에 남편이 먹는 음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같이 먹게 됩니다. 이거 얼마 안 가면 그냥 이거 다 희석돼 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은 다 버리고 옛날에 먹던 음식으로 다시 먹어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 길들여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뜻을 정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일에 온 가족들이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먹어서 회복되는 이 음식을 건강한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배워놓고도 가족들이 협력을 안 해줘서 가족들의 유혹에 그냥 빠져서 같이 먹어 들어가다가 실패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건강 생활을 실천해서 한두 달 해보고 몸이 좋아졌어요. 이제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졌는데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우리 먹자 약속하고 식사 약속하고 모임 약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친구들하고 만난 식당에 가서 먹던 음식들 같이 앉아 먹지요.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재발합니다. 더 나빠져요. 빨리 나빠져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여러분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 모임에 가더라도 여러분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을 지내야 된다면 도시락을 싸가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친구들 먹는데 도시락 갖다 먹기가 좀 여러분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세요. 예, 내가 사실 이런 병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자연치료 받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 이제는 안 먹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먹고 있단다.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그래서 너희들도 병나기 전에 이렇게 먹는 법을 배우려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근데 너희들이 싫다면 나는 이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너희들이 먹는 음식, 너희들이 마시는 술, 너희들이 마시는 차, 음료수 그런 거 나한테 권하지 마. 나는 식사를 하고 나면 3-4시간 후에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거 외에는 중간에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을 실천하려면 이걸 옆에 사람에게 자꾸 가르쳐서 인식을 시켜줘야 그들이 나를 유혹 안 할 것이고 나도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셋째 날 강의할 때에 어떤 분의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제가 소개해드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날 강의를 그분이 듣고 자기가 좀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어제 밤에 우리 연미 집사님한테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우리 연미 집사님이 녹음을 해서 저에게 들려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들었고요. 그분이 보내주신 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대청소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12일 3강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부전 환자입니다.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15% 남았다면서 투석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일단 투석은 뒤로 미루고 베델 수양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보자고 결정하고 베델에 가서 한 달 지내는 동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식생활을 실패하여 이번에는 더 심하게 많이 부어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살 것 같아서 약을 2주 동안 복용했으나 수시로 설사가 나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1월 6일자로 투석하기 위해 수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 원장님과 상담 후 과일 금식을 4일 했는데 붓기가 정상에 가깝게 다 빠졌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 3일 더 해볼까 생각하다가 다시 최 원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붓기가 다 빠졌으면 소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건강식으로 소식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서 잠을 설칠 정도였는데 그것 또한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과 10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고쳐주신 하나님과 최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절실히 느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분과 전화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베델에 갔다 와서 몸이 아주 좋아져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아주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잘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어울려서 그냥 같이 먹고 생활을 얼마 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델에 갈 때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이제. 더 몸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어떤 다른 요양원으로 또 갔어요. 그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왜 거기서 안 좋아졌느냐 하면 이 당뇨 합병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부기가 왔으니까 거기 뭐 이뇨제도 들었겠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아주는 약들이 많은데 거기에 당 조절하는 약도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인슐린 같은 것은 혈당이 올라갈 때만 약간 사용하고 이 건강생활 실천하면 인슐린이나 당뇨에 필요한 약은 안 먹어도 된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보통 생활을 할 때에 올라가던 혈당이 이 건강생활을 하면은 혈당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런데 평상시에 쓰던 약이나 인슐린을 그대로 쓰면 저혈당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도 참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과일식이나 건강식으로 소식으로 하고 운동을 하는 이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할 때에는 인슐린을 평상시에 쓰던 걸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저혈당이 다 와요. 그런데 이 요양원에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여러 가지로 그냥 너무 몸이 뚱뚱하고 여기저기 안 좋으니까 약은 그대로 먹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 속에 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저혈당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냥 구급차로 병원에 응급실에 그냥 죽게 돼가지고 실려가서 보니까 의사는 바로 이 투숙을 해야 된다고 투숙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 날 투숙 시술을 하기로 정해놓고 이제 저한테 그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내준 이 문자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책을 읽으시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버려야 돼요. 옛날에 하던 생활 습관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먹던 그 음식도 이제는 다 버려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거의 생각과 생활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손잡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그분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 결심을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 습관은 이제 그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세상살이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날에 술 마시고 외식하고 날마다 먹고 놀러 다니고 재밌게 지내던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거 포기하는 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이 생활 방식을 따라서 다시 출발한다면 이전에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활력과 건강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던 거 버리는 거 너무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병들고 그저 죽게 되면 그거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수명만큼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환기시키라면 환기를 시키고 물을 마시라면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라 하면 운동을 하고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결핍되어서 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면 우리 몸은 따라서 회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병을 가지고 온 생활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오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잘못된 생활 습관에 빠지고 잘못된 식욕의 습관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생활 잘못하는 그게 이렇게 무서운 병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은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재어놓은 이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다 좀 청소해내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 쓰레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쓰레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기로 하고 청소하기로 하고 이제 여러분이 새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금요일 늦어도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여러분, 일주일 제도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함께 정해진 제도이고 바로 그 일곱째 되는 안식일은 창조주에게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영원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창조의 기념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창조 사업을 마치는 6째 날,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 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로부터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운명하신 그 시간이 오늘날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금요일 아침이지요.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명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가지고 죄의 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 붙드시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열심히 청소하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고 목욕 다 하시고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정리도 다 하고 몸도 씻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참 좋겠지요. 그 깨끗한 그런 기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운 생각, 괘씸한 생각, 원통한 생각, 억울한 생각, 상대방이 나를 모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준 그런 원한 관계, 이런 괴로운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우시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셔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오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질병 문제까지도 그 예수님께 다 내려드리고 주님, 내가 이 짐 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님이 받아주시려고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가지고 가셨으니 제가 이걸 주님께 드리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는 그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청소는 내 작심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양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건강 생활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좀 몇 구절 읽어드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자, 여기 보니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제9시까지 이르렀다 그랬죠. 여기에 유대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9시까지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지 마시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주는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 그걸 오늘 좀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는가 5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넣어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지요. 그 예비일이 바로 오늘로 말하는 금요일이고 해가 지고 나면 바로 내일이 오는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것은 그 계명은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신 계명이에요. 그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켜왔던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런 여인들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자,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자,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일요일 날 이른 새벽이라면 그 앞날은 토요일이지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해가 지니까 이제 여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고 그날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게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이날에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제7일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일요일에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언약하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언약하신 이 언약은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범죄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날이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이 날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의 날이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효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다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그저 또 내일 안식일에는 복잡하게 요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요리들도 조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목욕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으시고 여러분 안식일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후 3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꼭 그 시간에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이니까 기억하라는 거지만 오늘 해지기 전까지 여러분이 내일은 성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들 복잡한 일들은 적어도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마무리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안식일 시간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든 내 몸에 있는 거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든 내 어떤 습관 속에 묻어 있는 것이든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이때에 나는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일을 좀 해보세요.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죄악들 얼마나 많이 기억나겠습니까? 정말 숨어버리고 싶은 죄악들 절대로 소문나면 안 되는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죄악들 이런 거 여러분 마음에 가책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이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자신과 내 죄 다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면 미워하던 생각 걱정, 근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역사할 때 그분과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흘러갈 때에 우리 몸 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단계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해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 날이 뭡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적인 회개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죄인이 예수님에게 죄를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의를 소유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경험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이제 해가 지면은 제 7일째 안식일 날짜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 시간이 돌아왔고 이제 내일 해 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온종일 안식일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 뭘 먹어야 낫고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일은 여러분,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일이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만 교제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날을 특별히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도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처럼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재창조함, 회복을 받는 날로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해지는 시부터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창조주에 대한 예배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